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의 코로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음에, 여전히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도 또한 하나님 간절히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울 때 봉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여전히 누군가에게 또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이 또 연장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속히 이 사태가, 또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더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또 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그 기도 제목들이 하늘의 응답받는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오는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느니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림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노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이다.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사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의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게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또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또 다윗이 어떻게 이 계획적이고 또 준비된 죄를 졌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은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죽이고
손님에게 음식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분을 내며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그렇게 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그 부자가 사실은 다윗의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외칩니다. 나단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왕의 이야기는 소명의 이야기였고 또 근원의 이야기였고 고향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단은 이를 접점 삼아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판단했고 또 분노했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 부자의 제목은 6절에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행동함이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변호할지라도 가난한 이를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유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직도 이것이 자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연속된 죄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렸을 때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필요로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잊어버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 목자였고 하나님이 둘 사이에 있던 그 이야기 또 양 한 마리처럼 그 귀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돌봤다는 것들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이 이야기 그리고 나단이 이미 7장 8절에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존경하고 또 그리워하는 사무엘이 왕권에 대해서 경고했던 이야기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의 요청에 사무엘이 왕이 데려다가 빼앗을 것이다 여러 번 반복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왕이 실제로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이 되었습니다. 빼앗을 것이다 너희 것들을 빼앗으리라 라고 그것들이 아닐 것이라고 했던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약자 그렇게 아둘람 굴에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다윗은 이제는 성적인 문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잊은 청지기가 얼마나 이렇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잘 보여줍니다. 왕 앞에서 사실은 왕의 흉내를 내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맡겼는데 하나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처럼 자신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고 그 힘을 그리고 밧세바를 통하여 그리고 자신의 따르던 우리아를 제거함으로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다. 이 얘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감추고 있는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우리도 얼마나 큰 죄와 잘못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다윗의 이야기다. 바로 과거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사실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이 그는 사울에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만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에게 자복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가 어떤 건지를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의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가 아름다운 시편을 적었기 때문에, 아니면 쫓길 때도 다른 가족들과 아둘람 굴에서 형제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죄 앞에서 어떤 존재를 원하시는가, 우리가를 분명히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껏 역사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꼬리 자르기를 하던가, 아니면 말을 바꾸던가, 아니면 모든 상황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수많은 우리는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고, 자복하는 데서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자신이 이 양을 다 취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지를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분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막연한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는 잊혀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가난한 이 것을 빼앗았는가? 누가 힘든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았는가? 누가 힘으로, 누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빼앗았는가? 누가 주인의 명령을 기억하는 청지기로 세웠지만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그렇게 훔쳤는가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선대했다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범죄한 자녀는 그렇게 또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죄가 그에게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감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그의 모습을 돌이켰고, 그가 다시 돌이켰던 것들이 시편 51편에 주구절절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녀를 그렇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데려갔을 때 그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살릴 수 없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거라도 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윗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흘러가고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가감하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다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바로 그 이후에 다윗의 범죄와 또 징계와 솔로몬 출생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이걸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출생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속에서 깨우쳤던 다윗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와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만 죄를 돌이키신다는 것들도 기억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가야 된다는 것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윗의 위대함은 인간의 위대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과학을 만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범했을 때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죄를 인정하고 죄를 알고 있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언약 가운데 또 언약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참 좋은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다윗의 죄가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다윗이 항상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이 그 경계와 또 죄를 범했을 때 다시 하나님에게 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징계는 바로 현재형임을 또 기억하고, 또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현재 진영형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죄들을 돌아봅니다. 그 다 알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도 알 것이고, 신앙이 1년 되든 그리고 신앙이 10년 되든 신앙이 어릴 때부터 또 자라나서 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도 그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들추시고 그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는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 그 죄를 자복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자복한 데 멈추지 않고 죄를 돌이켜서 다시는 그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다윗의 범한 죄를 돌아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오늘의 나에게 이어짐을 깨닫고 내일은 이 죄가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그렇게 경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성경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 구석구석에 범죄와 악행이 만연한 곳이 이 땅입니다. 세계 속에서도 정말 강한 이들이 얼마나 약한 이들을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도자를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좌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건 얼마나 우리가 미천한 존재고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는 세상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질병이 무섭구나라가 아니라 질병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과학 시대에 살아가며 또 세상을 다 지배한다라고 말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기후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버렸던 것들, 우리가 그리고 힘으로 눌렀던 것들, 세상을 자연을 함부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적하고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죄가를 범하고 있는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며 앞으로 이것들이 해제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작은 죄들이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가정 속에서 내가 타인에게 하는 것들,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범했던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 죄들이 없는지 스스로 하나님에게 또 회개하며 나가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내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희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에게 위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을 준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베트남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동남아에 정말 가난한 나라들 너무 많습니다. 다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또 자신이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얼마나 많은 동남아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인도 차이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지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의 죄가 컸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컸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1년간 2년간 그렇게 죄악을 하나님 말살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한 것처럼,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지적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범죄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가를 얘기하십니다.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기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 그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영예와 그리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사랑하며 이제껏 아버지여 누렸던 것들을 아버지 다시 회개하며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나에게 다 주옵다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며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우리 죄가를 하나님 도마대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올바른 아버지 우술처럼 우리의 죄를 아버지여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묵도하면 얼마나 아버지 부끄럽고 얼마나 아버지 창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예수님만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버지 이 베트남 땅도 어렵고 동남아나 이 아버지 인도 차이나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정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시절 동안, 몇 개월 동안 아버지 학교 가는 기간보다 아버지 지금 집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주여 아버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안타깝게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아버지 공장에서, 그리고 가장들은 아버지 공장에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입장입니다. 일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안타까이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위로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청년들과 아버지 가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깊어지는 아버지여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여 지금 매일같이 우리는 집안에 있지만 의료진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의료물자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들에게 힘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는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제대로 기도합나이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교회가 계속적으로 아버지여 여전히 아버지 역할들을 아버지 사역들을 아버지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여 아버지 이것들을 아버지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